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에서 6절과 7절에서 14절 이렇게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천지 창조, 곧 하늘과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했고요. 둘째 부분은 모세오경, 즉 토라, 즉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도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바라본 창조 세계를 장엄하게 표현했습니다. 또 다윗이 경험한 말씀의 세계를 낱낱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나타나 있는 다윗이 노래하는 창조 세계의 영광을 다시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궁창을 바라봤습니다.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반원형으로 하늘을 덮고 있는 그 반구를 가리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신 일이 나타나 있다, 그는 말했고요. 또 2절을 보니까 재미있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이것은 이 세상의 시간이 유구하게 흘러가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흘러가는 세월이 하나님의 지식을 끊임없이 전하고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렇게 자연은 알아서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인간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그 후손들에게 전하라는 사명을 일깨워주는 식구입니다. 이어지는 3, 4절을 봅니다. 그러면은 언어나 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의 끝까지 이루고 있다고 노래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0절에서 비슷한 것을 말했습니다. 읽어드리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인간이 그의 눈과 귀를 연다면은 얼마든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핑계할 수 없는 존재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자연 속에서 얻을 수 있건만 무릇 인간들은 이 자연의 계시를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다윗은 태양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해를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볼 때에 해를 위해서 커튼을 마련하셨습니다. 장막을 마련하셨습니다. 아침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해는 마치 신랑이 그 신방을 커튼을 제치고 나서듯이 기쁨을 온 얼굴에 품고서 온 세상을 싱그럽게 비춘다고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해를 묘사하기를 활기차고 힘있는 장수가 나서서 저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힘있게 달리듯이 하루 종일 뜨거운 열기를 발산하면서 해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달린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열기를, 그 생명력을 발산하면서 해가 비춘다,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이것이 다윗이 바라보았던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 것입니다. 자,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을 봅니다. 그러면은 자칫 하늘도 한번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여유가 없이 살아갑니다. 자, 그럴수록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이제 녹음이 짙어지기 시작하는 이 실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감탄하며 찬송함으로써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자연 속에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에 이어지는 9절에서는 다윗이 토라에 주목합니다. 토라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 전체를 가리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킵니다. 자, 이 토라를 이 다윗이 경험한 이 토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는가? 그는 7절부터 계속해서 말하는데요. 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다시 살린다는 뜻이지요. 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합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에 올라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인간의 어떤 지혜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확실한 지혜 속에서 산다면은 그 지혜로 살아간 사람은 평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결코 그의 인생은 후회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에서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합니다. 그의 눈을 밝게 합니다. 그의 도는 정결하여 영원에 이릅니다. 그의 법은 진실하여 의롭습니다. 또 주의 말씀은 순금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합니다. 꿀보다도 더 달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이와 같은 경험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고요. 또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영혼에 경고를 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또 그렇게 주님의 율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상을 주신다고 그의 경험을 빌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허물을 깨닫게 합니다. 그의 숨은 허물을 들추어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하여 말씀은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의 영광을, 그의 삶에서 경험한 말씀의 영광을 그는 이렇게 낱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14절에서 이 시의 결론을 맺습니다. 자, 14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과 결단이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한 것처럼 우리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이 연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설 때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우리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복된 삶입니다. 평생 이렇게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